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세 가지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건 편법, 거짓, 사기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세들이 있다라고 해요. 쉽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혹은 학생들 중에 좋은 성적을 얻은 학생, 혹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혹은 성공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가 뭐냐? 첫째는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이어트의 케이크 독이죠.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과의 모임 중에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늘만 먹지 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타협을 한대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입에 대지도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독하죠. 독할 수는 있지만 보통 다이어트에 성공하거나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요즘에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라면을 먹은 지가 뭐 2년이 됐다, 3년이 됐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절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 잘 알죠?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을 출전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 가장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떡볶이와 피자를 먹고 싶은 것이라고 말을 했대요. 1년 6개월 동안 대회를 위해서 아예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00g, 200g만 몸무게가 증가해도 점프를 하는데 영향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2년 전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출전 2년 전부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는다고 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건 뭘까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절대 다른 이성과 만나거나 따로 연락을 하면 안 돼요. 행복한 결혼 생활, 본이 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거래요. 절대 다른 이성과 몰래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대부분 게임이나 SNS를 멀리합니다. 정하고 싶으면요 하루에 최소한의 시간만 정해놓고 그 안에만 그것을 즐긴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봤지만 대부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핸드폰 사용 시간에 대한 절제력의 상실입니다. 절제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절제력의 유무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반대로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한다는 거래요. 너무 간단하죠, 비결이. 여러분,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요,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음식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헬스장에 등록한 사람 중에 평균 80%의 사람들이 등록하고 얼마 후에 나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80%의 사람들이 기부한 돈으로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의 사람들은 꾸준히 나와서 운동을 하며 자신의 몸매와 건강을 가꾼다고 해요. 다이어트뿐만 아니겠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등생들은요 반드시 날마다 정해진 분량의 공부를 합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 그래도, 놀고 좀 쉬라 그래도 정해진 양의 공부를 해요. 어떤 분야에 종사하건 여러분,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그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성공했는지 비결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날마다 양발 슈팅을 1000번을 시켰대요. 하루도 빼지 않고 1000번을 시켰다고 해요.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트래핑을 해서 여러분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아야 된대요. 중간에 떨어지면 시작점에서 다시 하고, 거의 마지막 지점에 왔을 때 떨어지면 다시 하고, 이걸 아버지가 날마다 시키셨대요.
1000번의 슈팅을 날마다 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건 양발을 가지고 슈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분야에 종사하건 그 종사하는 분야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미루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늘 해야 될 그 분량의 일을 반드시 하는 책임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공통적인 자세는요. 어느 것에도 휩쓸리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 앞서 예로 든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우등생, 각 분야의 최고의 정점에 오른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은요. 날씨가 오늘 어떻건, 내 감정이 오늘 어떻건, 컨디션이 어떻건 신경 쓰지 않고 늘 하기로 한 그 일을 신실하게 오늘도 한다고 합니다. 늘 성실하게,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것을 지킨다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건 간에요. 다 절제력, 책임감, 휩쓸리지 않는 신실함,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력, 책임감, 신실함은요 놀랍게도 타고나는 게 아니래요.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해요. 누구나 다 결단하고 노력하고 습관으로 만들려고 애쓰면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나 이것을 위해 결단하고 노력하고 습관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면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이 절제력과 책임감과 신실함을 결단하고 노력하고 습관으로 만들었을까? 간절한 소망 때문이래요. 너무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정말 살을 빼고 너무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은 그 열망이 크면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진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죠. 정말 성공해서 이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어떤 분야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포기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절제하고 오늘을 신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리고 그들은 내 이 절제와 노력과 신실함이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부분을 다루기 앞서서 제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 가지 자세를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요.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 자세가 바로 이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 다 지금 동감하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절제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 정점에 오른다는 거 여러분 다 우리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신앙생활은 우리는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늘 오해하곤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우리의 오해에 반기를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신앙생활은 결코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날마다 늘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요 이스미안 경기, 올림픽 경기를 이야기를 꺼내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던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렸던 경기인데 그게 바로 이스미안 경기라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 종목은요 달리기, 레슬링 그리고 이종격투기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여기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월계관이 주어졌는데 이게 엄청난 명예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그리스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대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요. 취미 생활을 끊고요. 수면 시간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음식도 조절했대요. 그리고 참가하고자 하는 그 종목의 우승을 위해서 엄청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기울이는 노력의 그런 같은 급의 노력을 기울이고 살았대요. 왜 이렇게 절제하고 노력을 기울였냐? 우승했을 때 받을 그 월계관 때문이래요. 이 월계관 하나 받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엄청난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6개월에서 1년간을 그 경기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이 이스미안 경기에 대해서 알았겠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바로 이 이스미안 경기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신앙생활 해야 되라고 바울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먼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대요. 뭘 말할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2절, 이 23절 앞에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모든 것을 희생했다라고 간증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유인인데 마치 종처럼 살아가고 마치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 노력을 기울였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래요. 마치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마치 일반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의 내용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늘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세 가지 태도와 같습니다. 첫째 뭐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오늘 25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스미안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 준비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수많은 것을 절제했습니다. 음식을 절제했고요. 취미생활을 절제했고요. 하고 싶은 일을 절제했고요. 수면 시간을 절제하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며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 올림픽 경기에 참여할 그날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우승을 통해서 받을 그 면류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썩어질 나무로 만든 잎으로 만든 면류관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주실 텐데 그들만큼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들 정도의 절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거 여러분 과감히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취미생활, 사람들과 교제, 쇼핑, 여행, 운동 저는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이런 것들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끔은 리프레시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맞죠? 우리에게 쉼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적절히 사용하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놓치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것들을 끊어내거나 절제해야 됩니다. SNS, 유튜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성경 있는 시간을 갉아먹게 하고 있다면 끊어내야 돼요.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하래요. 단순히 그냥 하나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왜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절제시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 바울은요 나 자신을 늘 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욕망, 내 욕구, 내가 누리고 싶은 쾌락,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꿈과 내 계획, 바울 이것들을 날마다 친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혹시나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적당히 하면 우리 천국 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11조, 야, 그 정도 하면 구원받은 믿음이지. 주일에 교회에서 어떤 분야에서 봉사하면 야, 그 정도면 됐지. 구원 보장 받았지. 우리 너무 쉽게 말해요. 나 구원 받았어. 나 분명히 천국 가. 분명히.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내가 너무 수고했지. 이 정도, 나 정도 급이면 구원 받지. 100% 확실하지. 이 정도 안 해도 돼. 뭐 이거 한다고 구원 받고 이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나? 아니야. 나 구원 받지.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나 자신을 날마다 친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나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경주에 이미 참여했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여정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 경주를 잘 맞춰야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살아가면서 나 구원받았어요. 나 믿으니까 천국 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들은요. 저 마지막 결승선인 천국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죠. 앞에 있는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 나를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절제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 끊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내 사이를 온전한 관계를 가로막게 하는 뭔가 우선순위 장애가 있다면 내려놔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끊어내시고 절제를 결단하셔서 복음에 꼭 참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날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떤 상황과 감정과 컨디션에도 요동하지 않고 이 일을 신실하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올림픽 종목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너희도 다름질하라라고 말하죠. 끝까지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훗날 저 결승선 천국 거기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다름질하고 매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다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에요. 어제 내가 수많은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고 하여도 오늘 만족하고 그 일을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섬기고 선을 베풀어야 돼요. 어제 말씀 많이 읽었다고 해서 오늘 말씀 읽기를 쉬면 안 돼요. 어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젊은 시절에 열심히 전도했다고 해서 나이 든 이 시간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진해야 합니다. 결승선은 천국이에요. 천국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본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어떻게든 천국 가길 원한다.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뭐래요? 아직 얻지도 않았고요. 온전히 이루지 않았대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 한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구원을 향해 앞으로 달려간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보세요.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 정도 하면 됐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매 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파산하고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죽임 당할 뻔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난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요. 이 정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국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 한대요? 앞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수고와 희생을 다 잊어버립니다. 없는 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 좀 수고하면 막 그거 하나 가지고 막 내가 젊은 때 내가 언제 돈을 혹은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저렇게 섬겼고 이렇게 했어요. 자랑하게 급급하죠.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다 잊어버린대요. 앞에서 내가 했던 모든 수고, 헌신, 고생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계신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천국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다시 달려갑니다. 왜요? 복음에 참여했으니까요. 여기가 결승선이 아니니까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 바울은 서서 오늘도 달려갑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터져라.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올림픽 선수들처럼 나는 오늘도 심장이 터져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적당히 살아가면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천국을 확신하고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은 오늘 바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든 오늘 하고 날씨가 어떻건 내 감정이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끝까지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어떻게 이렇게 희생하고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손해보며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바울처럼은 못 산다. 바울은 우리가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죠. 아니요 여러분 진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건 희생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 복음의 경주에 참여할 때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은혜냐면요,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굴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이때 진짜 몸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지상명령이라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래요. 집에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가래. 직장에도 가고 필요한 영혼들에게 가래요. 가서 뭐 하래요? 그들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게 뭐예요? 그들이 주님을 믿고 나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금 뭐예요? 복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이거 어려운 일인 거 아니까 약속 주시죠. 무슨 약속 주시죠? 볼지어다. 자,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못 느껴요? 우리가 그 자리에 복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느껴요. 여러분, 놀랍죠? 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요, 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은요, 돈 생기면 더 섬겨요. 그치, 신기하죠? 늘 봉사하는 사람은 시간 있으면 더 봉사해요.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못해요. 억지로는 절대 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사실 저희 아내랑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에 기도한 게 아니라 아내가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고 저는 또 이제 우리 아버지랑 성도님들을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새벽 기도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40일 작정을 해서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에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10,000원씩 헌금을 모아서 이제 어제 40일이 끝났거든요. 학교 마치고 온 목요일에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11시 한 20분쯤에 씻으면 11시 20분인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걸 느낄 때도 있었고, 그럼 12시 20분까지 기도를 하고 나면 뭐 다음날 또 새벽 기도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데 힘들고, 이 과정을 거쳤는데 저랑 아내가 어제 사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야, 우리 이번에는 1년 작정을 해보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40일 했으니까 이거 됐다. 40일 했으니까 됐지. 이 정도면 됐어. 근데 더 하고 싶어요. 아내도 도전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밤에 얼마나 하나님이 위로를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소망도 주셨고, 불신과 의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게 이제는 모자라요.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근한 예로 들었지만 모든 게 이런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확신과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산 겁니다. 우리랑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복음에 참여하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근데 밤낮 기쁘대요. 왜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맡은 분야에서 인정받고 본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이라는 경주에서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 못해도 돼요. 그러나 복음의 경주에선 완주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해야 되는 그 일에 매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정과 상황에 요동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그 경주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못해요. 혼자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그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경주라는 이 여정 속에 우리 함께 나중에 결승선에서 만나서 그 천국에서 다 하이파이브하고 격려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맞이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